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26절부터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 3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9절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는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생명의 떡이 하신 그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하신 그 배경이 뭐냐면은 그 앞단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어 드리니 12광줄이나 되었더라 한 사건이죠. 예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보통 말씀이 좋은 곳, 좀 새로운 어떠한 해석을 하는 곳을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지금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은 얼마 전에 보면은 조그만 이제 교회들에서 부흥회를 할 때에 한참 그 포스터를 붙이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 청년 때 보면은 그래서 항상 보면은 신유 은사 집회, 방언 예언 통역 막 이렇게 붙여놓고 막 붙이면서 해서 어떤 은사 집회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죠.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때는 바닷가에서도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려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해서 하시에요. 근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그 성경을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보지만은 지금 이만한 공간에도 이 마이크 시설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실 때는 실내도 아니고 바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5천 명이면은 그 공간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겠는가? 마이크로 해도 뒤에 있으면 잘 안 들리잖아요. 또 바닷가에서 그 파도가 철썩철썩거리는데 갈매기가 끼륵끼륵 울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들렸겠는가라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믿음이 떨어질란가요? 사실은 그 환경 배경을 파고들면은 약간 믿음을 주는 것보다는 자꾸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적인 것, 학문적인 것, 환경적인 것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약간 사실은 어긋나기도 하죠. 물론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더 믿음을 부각시키는 뭐 창조 과학 협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이 5천 명이 남자만 5천 명인데 이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10,000명은 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 10,000명이 있는 데면 어느 정도일까? 그 전에 우리 충무체육관 그 안에 들어가면 10,000명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안 가능할 거요? 축구장들도 지금 보면은 3만 명만 넘어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 함성 소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이크로 써도 울려서 잘 들리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 들죠. 사람들은 이 당시에 주님의 말씀이 좀 새롭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큰 변화가 생기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계신 곳이 항상 이적이 나타나거든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선지자들이 다 어떤 이적과 능력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몇몇 선지자들을 빼고서는 이적보다는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슴을 치면서 전했던 선지자들이 많죠. 경고했던 선지자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최소한 아픈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시니까요.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정말 자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을 느끼죠. 반려견 또 반려묘 키우시는 분도 있지만은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가족들 중에서도. 심각하게 아주 오래전인데요. 다른 지역에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서로 쳐다보면은 물어뜯지 못해서 안달이야. 서로 싸우고 집에서 마주치는 것이 더 싫어. 왜 살아요? 부부가 왜 살아?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가다가 어느 날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강아지를 키우면서 변화시켰어. 변화가. 서로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강아지를 통해서 얘기해. 아이고야, 참 너 니네 엄마가 먹을 거 주더냐? 네. 아니면은 개를 통해서 남편을 막 욕해. 막 같이. 아유 이처럼 그 반려묘들도 반려묘는 좀 고양이 좀 제외해요. 개들은 독특해요, 그죠? 바라기만 바라고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반려견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의 눈빛을 보고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하늘에 속한 말씀을 전할 때에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그 눈빛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뭔가 제한이 없고 편견이 없이 주는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왜 또 왔어요? 뭐로 왔어?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항상 환영해줘요. 항상 환영해주고 귀 기울여요. 그 사회적인 약자의 어떤 소리를 귀 기울이셔요. 많이 보셨잖아요. 주님이 막 중요한 일로 가시는데 바디메어가 소리 질러. 다윗 자손 예수야, 예수야. 사회적인 약자 아닙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해. 까먹고 있어요. 조용히. 우리 주님 바쁘시단 말이야. 하고 중간에서는 그 사회적 약자들의 소리를 차단했지만은 주님은 데려오라는 거예요. 귀먹고 벙어리 된 아들을 가진 그 힘없는 정말 가난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요청했지만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모여들고, 이날도 어김없이 갈릴리, 시계 방향으로 말씀드릴게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저하고는 반대 방향이니까. 갈릴리 호수의 북쪽 한시 방향 쪽에 벳세다라는 그 들판이 있어요. 벳세다 한시 방향에. 그 들판에 이 5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못 알아들어도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을 향한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식량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어린아이가 내놓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12광지를 거두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구약의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 사건과 이렇게 비교하기도 해요.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라는 곳에서는 곡식을 얻어낼 수가 없고 먹을 식량을 구해낼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 곳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십만, 아이들까지 200만, 300만 된다는데 하여튼 수십만 명의 그 한 민족이 들어가서 40년을 지내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식량을 하루 세 끼를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거죠. 땅은 척박해서 농사를 짓고 노력을 해도 거둘 수 없는 공간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매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라는 2부 예배 때 안기식 목사님이 만나에서 설명하던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는 없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히브리어가 만후인데 그것이 약간 변형이 되어서 만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떠한 환경도 그러한 만나를 생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에서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나 사건과 신약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연결짓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분의 식량인데 그것을 5천 명이 그냥 먹은 것도, 아껴 먹은 것도 아니고 다 보면 성경에 보면은 배부르게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부르게.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닙니다. 공평 배식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먹어야 돼요. 저는 한 덩이 갖고 안 돼요. 2덩이, 3덩이 주세요. 그러면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배부른 대로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 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공평하게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딱 쪼개갖고 이렇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원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이만큼 원해요. 저도 오늘 배식할 때 저는 양이 좀 적어서 전 조금만 주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그 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주셔야죠. 원하는 대로 주시고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저희가 배 부른 후에 그냥 한 끼를 먹은 것이 아니에요. 배부른 후에 배가 부른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놀라운 이적의 현장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 갈릴리 호수 보세요. 아까 어디였죠? 몇 시 방향? 1시 방향 벳세다 들판에서 이 이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조금 사람들에게 너무 피곤하시니까 사람들 몰래 11시 방향으로 갔어요. 갈릴리 북쪽에 배를 타고 이렇게 11시 방향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도 없어. 계속 찾아다녀요. 찾아다니다가 오늘 이 본문에 주님께로 왔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다 안 읽었지만은 제가 이게 약간 각도가 안 맞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가면은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길까 봐 정말 저분은 하나님 보내신 분이 틀림없어 라고 온 것이 아니라고 주님 판단하셨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찾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찾고 헬라인은 무엇을 찾으나?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그렇게 표적을 좋아해요. 왜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는가? 표적을 보고 표적을 주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것이거든요.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바알의 여자친구인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영적인 대결을 벌였잖아요. 어떠한 신이 참신이며 어떠한 신이 응답을 주는가를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1대 850 또는 어떤 사람은 아세라 선지자 구경만 했다고 해서 1대 450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각각의 신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자. 각각 제단을 만들고 땅에서 불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자라고 했으나 바알 선지자들은 암만 바알을 부르고 자기 몸에 막 칼로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해도 광란의 도가 아니라 춤을 춰도 불을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암만 해도 불을 내릴 신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하나님이심,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세요. 세 번째,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임을 보여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와신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이게 표적이잖아요. 이것을 보고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스라엘의 신은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시다. 이것을 부각시킨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기드온. 우리 고등학교 때 생각나요.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손바닥보다 조금 적은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기억나시죠? 신약성경하고 시편이 붙어있는 기드온 옆에 그걸 나눠줬어요. 그 기드온이잖아요. 그때 처음 성경책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을 때 처음으로. 기드온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을 때에 겁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무엇으로? 표적으로. 양털을 놓았어요. 들판에다가, 자기 마당에다가. 하나님, 내가 놓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양털 바깥쪽은 메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양털에만 이슬을 내렸어요. 축축하게. 그래도 안 믿어요. 기도원이. 두 번째, 반대로 해주시와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양털 빼고 온 마당이 다 이슬에 적게 해주세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의심도 이런 의심이 중증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정말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축축하게 만들으셨어요.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축축, 척척 이거예요. 아우, 런닝이 막 다 척척하면 막 치를 떨어요. 충청도말 쓰지 말라고. 표적은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은 오병이어의 표적. 그 표적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것을 싫어해요. 무시해요. 아유, 주님 여기 계셨어요? 우리가 한참 찾았어요. 언제 여기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오셨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들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까닭이 아니다.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있으면 너희들이 배부르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온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 굶주리지 않겠다. 주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14절 이후에 나오거든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나와요.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표적 자체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꾸짖으셨어요. 썩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해야 된다. 그때 이들이 묻죠.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28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쭉 보시면. 그런데 언젠가 한번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하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이 모세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참 만나야. 양식이라 뜻입니다. 만나는 양식. 하나님의 양식. 광야에서 모세를 비롯한 너희들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살아왔지 않느냐.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나는 참 만나야. 내가 참 생명이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나를 통해서만 영생할 수 있어. 이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려고 보낸 하나님의 생명이야 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이 반드시 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되는 참 생명이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먹듯이 음식을 먹듯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은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참 생명의 양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어려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피, 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혼란이 오면서 한 사람씩 따라라라라고 후진해서 나가요. 전부 주님을 따라가요. 제자들도 혼동이 와. 주님을 따르는 거 좋은데 도대체 말씀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 전혀 머리가 막 편두통이 생기고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슬근슬근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딱 보셨잖아. 뭐라고 하세요? 너도 가려느냐? 딱 물어. 깜짝 놀라죠. 너도 가려느냐? 이거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라고 그 대답은 잘해요. 대답은. 기가 막히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은 잘해요. 와, 대단한 순발력 좋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인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다 모른다 부인했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시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활이고 인생이잖아요. 그러므로 매우 가치 있고 매우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명이 있는 그 기간들이 매우 소중하죠. 매우 소중한데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대한 보답인가? 그건 아니죠.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욕구의 충만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물질의 엄청난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소중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라고 이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주님과 함께 해서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멀리서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여기 계셨어요? 주님은 이곳에 계세요? 저곳에 계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주님의 그 안에 있는 참 생명을 계속 내 영혼에 계속 흐르게 해주셔야만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여러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만은 특별하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말라서 죽어. 결국 불에 타버린다. 그러나 나에게 붙어 있다면 생명의 진액이 계속해서 그 가지로 흘러감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또한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어려운 말씀이죠. 주님이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도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다.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다. 어려운 말씀이죠. 나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 안에 들어갔냐면은 아버지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너희들도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먹으면은 우리는 계속 영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이 없이 계속 내 영혼에 들어와서 계속 이것이 생명이 흘러감으로써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찬양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향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힘든 이 세상의 삶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걷는다면은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체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그 생명이 내 심령 안에 흐르게 할 수 있나이까? 나는 또한 어떻게 해야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를 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시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